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벌써 2023년도 1기가 끝나고 2기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2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크필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예, 저희 굉장히 친숙한 분이십니다. 예. 사실 뭐 2000년도인가요? 그때 예, 맞습니다. 위성전도회로 굉장히 저희에게 이름을 알리셨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총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셨고 지금은 이 대총회장의 보좌관으로 현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크필 목사님 원래 전도의 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천사의 기별 이 내용을 통해서 한편의 전도 설교 그리고 또 광목을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총론해 보시면 또 새천사의 기별인데요. 총론해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니체의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니체가 한 이야기 중에 신은 죽었다. 예,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죠. 원래는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1844년? 예, 1844년 10월 15일. 예. 그래서 루터교 신자로 태어났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십계명 같은 거는 폐기해야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이 사람이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을 한 것이 있는데 경제적 철학 수고라는 그 책을 기록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혹시 1844년? 예, 맞습니다. 1844년입니다. 1932년에 그 책이 출판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처음 기록한 것이 184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1859년에 그것이 출판됐지만 1844년에 에세이라고 알려진 글에서 그의 진화론적 이론의 초기 주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니체나 모든 그런 이론들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론들인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1844년에 다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1844년은 저희 재림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해로 꼽히고 있잖아요. 1844년 2300주야의 예언으로 이 성소의 기별이 밝혀지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주장했지만 재림교회는 영원한 나라가 초자연적으로 수립될 것을 선포했고요.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해서 창조론을 덮으려 했지만 재림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 6일의 창조와 안식일을 전파하여 창조주를 향한 예배의 회복을 주장했고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십계명은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인 이 새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인물의 주장의 오류들을 반박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는요 이 기별을 재림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새천사의 기별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이번 기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사명을 또 깊게 함께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1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가 있습니다. 혹시 증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역전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요즘 겨울 하면은 이제 쇼트트랙 동계올림픽을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한 게 있는데
평창 때인가요? 네. 저희 그 계주를 하는데 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사실 이 쇼트트랙에서 넘어지면은 거의 네. 탈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하더니 결국에는 다 따라잡아서 1등으로 결승에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메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갑자기 또 그것을 또 열심히 그쵸. 해서 역전하는 것은 예. 정말 엄청난 기쁨과 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 그쵸. 뭐 스포츠에 있어서 이렇게 역전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도 에스더와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 이야기. 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한날에 다 죽이려고 했었지만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예.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한번 지하철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지하철을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이제 넘으셨다고요. 예, 너무 짜릿했습니다. 예. 오늘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기억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 것이 나옵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예. 절대 약자인 남은 자손과 절대 강자인 용과 싸워서 어떻게 남은 자손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는 계시록 12장 이 대쟁투를 살펴보면서 그 쟁점은 무엇이며 남은 자손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랬어집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너무 잘 알죠? 예, 계시록 맞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에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바탕으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유의지요. 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천사들에게 안 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럼 약간 로버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유의지를 천사들에게 안 줄 수도 있었나요? 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없는 그런 로봇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천사들에게 그런 방법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이었죠. 예. 군대에서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죠. 근데 때때로 이 군대가 좀 편한 경우가 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고 군대처럼 이렇게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했으면 예. 어땠을까? 사실 자유와 사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강요하거나 강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잖아요. 스토킹이라든지, 그렇죠. 막 내 사랑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를 빼앗긴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인간들이 사랑하는데 구속하고 또 이렇게 속박하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구속, 결속이 필요한 거지만 그 이상의 어떤 사랑에 대한 자유를 빼앗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예.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까지 자유의지를 허락할 가치가 있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정말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대쟁투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또 우리도 또한 승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 4절에서 6절 본문은 예수님과 사단이 이 땅에서 싸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의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하늘에서의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인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단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죠. 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은 2살 미만의 그런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애굽으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광야의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요. 예. 십자가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그런 모든 유혹에서 승리를 하셨고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우리는 그 역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단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 십자가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철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것을 직역하면은 철로 된 예, 지팡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배권이나 아니면은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철장은 아주 강력한 절대로 깨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으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장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드러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깨지지 않는 그런 무적의 통치권을 가지셨고 또 그분의 의로 죄지은 우리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쟁투가 완전히 이제 사단이 졌으니까 예.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용이 예수님과 싸움에서 이제 패배한 후에 예. 이제 교회와 싸움을 시작하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제는 이 선악의 그 대쟁투 가운데서의 싸움이 이제는 교회와 예. 또 이 사단의 싸움이 된 것임을 우리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곧 교회가 이 싸움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사단은 우리를 항상 참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참소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이제 이어서 마치 설교처럼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확정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근거가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걸 뭘까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하던 주요한 일이 참소였잖아요. 네, 참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참소하던 자가 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참소하는 것이었는데 참소하는 것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의 근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용서하거나 용서받고 사과하고 예. 이런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단이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준다던가 죄에 넘어지면 또 하나님께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예. 것 같습니다. 본문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12장 11절에 보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예, 말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예.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빚은 사라지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서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승리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예.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 같습니다. 예. 수요일 서지 보시겠습니다. 광야의 여자. 예. 이제 12장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 이 구절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1260년 동안 사단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교과는 뭐 일일이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해야겠네요, 또. 예. 1260년 기간은 계시록 12장 4절,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기간을 의미하면서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이라는 기간과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앤드루스 주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1260일의 예언적 기간을 AD 538년에서 1798년에 대한 주해 사이의 문자적인 1260년으로 이해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학살했죠. 예. 결국에는 이제 교회와 이제 타락한 교회와 정치가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 12장 16절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이 양육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교과의 핵심은 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양육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12장 14절에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에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네. 좀 이제 표현들이 좀 뭐랄까요, 좀 세다, 네, 네, 강력하다, 무서운 그런 기별이 있는데 그런 기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어감이 굉장히 포근한 예,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것에 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요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계시록 12장 17절 얘기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 미가엘과 용의 싸움, 그 다음에 아이와 용의 싸움, 여자와 용의 싸움,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4차의 싸움 중에 마지막 싸움에 대한 묘사입니다. 용은 이렇게 싸우려고만 할까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예. 벌써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요. 덤비고 또 덤비고 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용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용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한 번만 져도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예. 그런데 세 번이나 졌으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니까 정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히 계시록 13장은요 용의 분노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핵심,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마지막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의 핵심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필름 목사님 정말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결될 때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함을 깨달을 때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요소지에 보시겠습니다. 금요소지의 내용을 부저선지자 34, 35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아멘. 결국 대쟁투는 사랑과 자유를 함께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 교과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사랑을 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주시려고 잠시 동안 대쟁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픔, 고민,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